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눕니다. 2010년 10월 13일 칠레 광부 33명이 700m 아래 지하 갱도에 갇힌 지 정확히 69일 만에 구출된 사건이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었습니다. 칠흑 같은 지하 어둠 속에 갇혔던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지상에서 구멍을 뚫고 산소를 공급하고 마지막에 캡슐을 넣어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출할 때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만약 그와 같은 구출기갑이 없었다면 그들은 깊은 땅속에서 모두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날 이후에 그들이 영웅에 비해서 돈방석에 앉아 잘 살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는 달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육체적 고통 그리고 가난 때문에 지옥과 같은 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요. 단순히 목숨만을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신적인 부분까지도 챙겨주었어야 했는데 온전히 구원해주지 못한 겁니다. 그것은 의술과 약과 같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 같지 않는 힘든 삶이 그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700m 땅속 깊은 곳보다도 더 어두운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참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 빛을 한번 비춤을 받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완전한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어떤 빛입니까? 우리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게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참빛은 완전한 빛이라는 뜻입니다. 완전한 빛이 이 세상에 비추었습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어둠이 사라지니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입니다. 이 세상은 죄악이라는 어둠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 이 세상에 빛이 비춰지니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니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들의 죄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밝은 빛을 비춤을 받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나름 어렵게 살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버릇이도 살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조차도 자신이 여러가지 추악하고 더럽고 은밀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두움인 죄를 깨닫게 되는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자신의 그런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시작은 곧 우리 자신의 구원받을 믿음의 시작은 우리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인식만이 아니라 그래서 후회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죄인이기에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을 당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자신을 그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저 다른 사람의 소리로 들리지는 않는지 아니면 나와 상관없는 그런 말로 들리지는 않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각 사람은 all men, 모든 사람이 아닌 every man입니다. 곧 각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빛이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어야 합니다. 그 빛이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비춰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각자가 만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몇 대째 예수님을 믿는 집안에 태어났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전에 전도할 때 예수님 믿습니까? 예, 우리 오빠가 목사예요. 아니 예수님 믿느냐고요? 아니 저희 집안이 다 예수님 믿는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시냐고요? 아, 저리 가세요. 믿는다고 하니까 믿는다는데 왜 그런 말을 자꾸 물어봐요? 그때는 저도
성질이 있었을 때라 포기를 못하고 그 여자분에게 다시 쫓아가서 뿌렸습니다. 다가오원이었어요. 예수님 믿습니까? 어떤 남자와 같이 깔판을 깔아놓고 둘이 편안하게 차를 마시며 쉬고 있는 상황이에요. 갑자기 자리를 팍 그것도만 가자고 자리를 팍 차고 가더라고요. 오빠가 예수님 믿는 거하고 집안이 다 예수님 믿는 거하고 내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니 상관은 좀 있죠. 그 믿음에 좋은 선한 영향력들이 미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죄악의 어둠을 물리치는 빛으로 왔으니 나를 믿으라. 그러면 모든 죄악의 어둠에서 벗어나 생명의 빛으로 나오게 된다. 그럼 이런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은 어때야 할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자신을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그가 세상에 있었으며 세상을 말미암아 주님과 하셨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이 지구가 생기기도 전에 계신 분이며 또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게노스코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결혼한 남녀가 부부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깊이 아는 체험적인 경우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알다라는 의미의 뜻이 그것입니다. 지식적인 수납,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라고 알고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그 예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자신의 구원자로 진정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그런 친밀한 관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곧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적인 만남이 없다는 겁니다. 믿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인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눈을 어둡게 만들죠. 곧 믿음의 눈을 가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것은 기억상실증과 같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잊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마치 자신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듣듯이 믿지를 않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무슨 하나님이 있고 무슨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었느냐고, 누가 나를 위해 죽어달라고 했어? 바로 죄가 가로막고 있기에 제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라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기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 영혼 깊은 곳에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심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영원한 삶에 대한 마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영원히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채 지혜가 있는 척하며 여러 종교들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을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존재로 만들어 섬기고 또한 각종 험한 짐승들을 신으로 만들어 섬기는 겁니다. 기존에 불과한 해달 별 앞에 무릎을 꿇고 섬기는 겁니다. 그러나 이도 저도 아닌 것 같으니 이제는 신은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에 무신론적 문구의 광고를 부착한 골절버스가 런던 시내를 운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무신론적인 내용의 이 광고 문구는 영국 인본주의자 협의회 The British Humanist Association, 그 BHA라는 단체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저명한 교수인 리처드 도킨스는 그 후원을 받아서 게재한 광고입니다. 영국 인본주의자 협회가 5,500파운드의 기금을 모금하기 위한 것으로 계획된 이 광고에 도킨스 교수가 합서함으로 무려 36,000파운드 이상의 기금이 모금되었습니다. 이 광고는 4주 동안의 골절버스, 곧 2대의 버스를 이어서 코너를 돌 때도 이렇게 버스가 굽어지는 그 골절버스 40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체 광고 문구는 이러했습니다. There is probably no God.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There is probably no God. No God. 아마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Now 이제 stop worrying. 걱정하지 말고 걱정한 것을 그치고 enjoy your life. 너의 삶을 즐겨라. 그러나 이 도킨스 부터도 아마도라는 확신할 수 없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 신이 없다고 주장했던 리처드 도킨스는 이에 대해서 토의하지 않은 기독교 변증가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러분의 무신론자들과 기독교 변증론자들의 토의에서 무신론자들이 일방적으로 논리의 부족함을 드러내서 패배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는 아주 쉬워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증명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3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전에 아침에 어디를 가려고 옷을 찾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전에 그 옷을 입었는데 아무리 그 옷을 찾아도 없는 겁니다. 찾다 옷이 없는가 보다, 버렸는가 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옷이 있었기에 다시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옷장 깊숙한 곳에 그 옷을 찾았습니다. 옷이 없는 것이 아니라 찾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냥 교회에만 나와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간절하고도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이 시간도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 시간 먼저 말씀에 온 마음을 쏟아 집중하여 들으심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예수님에 대해 들음으로 말미암아 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 말씀입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따라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듬어 찾아 발견되게 하시려고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계신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여주면 예수님을 믿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다 해도 믿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본다고 믿어지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그 믿음은 우리의 눈에 사실을 확인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자기 땅은 유대 땅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동족이었죠. 생긴 모습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어떤 민족보다도 가장 잘 믿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상 예수님이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나셨지만 믿지를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 1장 2절에 3절을 보면 이렇게 미리 예언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의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고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물며 소도 자기의 주인을 아는데, 나귀도 그 주인의 고유를 아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가장 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바라고 원했던 것처럼 잘 맞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종교인들이 공통적으로 종교를 갖는 이유로 설명하고 있는 마음의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잘 살 수 있습니다. 병도 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진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이지, 그것이 믿음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지만 누구든지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라는 말은 영접하는 자는 모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 마음에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선생이나 위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만왕의 왕으로 자신의 그 모든 더러운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구세주로 영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바로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믿는다는 것은 헬라어로 피스투유신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문법적으로 현재 분사예요. 이는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고백이나 감정적인 상태가 아닌 순종을 동반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으로 자신의 구원자로 마음에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기 때문에 삶 속에서도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가 확연히 다른 변화, 인격적인 변화 말입니다.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 이전에 행하던 죄악을 끊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말과 행동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 마음에 계시는데 어찌 죄를 끊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고 어찌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뒤집어서 보면 종교 생활에 그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는 겁니다. 아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라, 그래 예수님 마음이 영접기도 하겠구만, 그래 예수님 마음이 영접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된다는, 엄청난 변화를 체험하게 된다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이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변화의 대변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여기신 성령께서 그 믿는 성도의 마음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놔두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저절로 삶의 가치관과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삶의 가치관과 목적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삶의 주인이었다면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그 의자에서 자신이 내려오고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 이게 믿는 거예요. 그냥 당신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다,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영접한 그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는 것. 무엇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변화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말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담대히라는 말은 뻔뻔하게.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마음에 믿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늘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형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죄인들에게나 심판하시는 무서운 분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기꺼이 못 박아 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아는 성도가 이런 노래를 했죠. 글로리아 글로리아 아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이시고 지금도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이 힘들죠. 살아가기 힘들죠.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은 상황들이 펼쳐지고 반복되는 삶의 힘든 속에 삶의 그 차바퀴를 도는 듯한 그런 이 힘듦과 허무함에 오늘도 우리는 지쳐가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때마다 일마다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누굽니까? 내가 생각하는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아버지, 내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려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시는 아버지,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가까이 나갈 때 내 육체와 내 마음을 싸매시며 내 힘듦을 아시고 도우실 그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그 아버지를 부르고 그 아버지의 도우심 속에 거해야 됩니다. 달리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설전의 장차 하늘나라의 기업을 이룰 후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녀는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업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믿는 성도들이 그 기업을 상속받는데, 그 기업은 바로 저 하늘 천국, 저 하늘 천국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우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도 우리가 오늘 생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우리 마지막 13절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녀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은 인간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절대 그것은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의 생명과 같이 여겼던, 곧 구원의 조건으로 여겼던 아브라함이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보면 훌륭한 가문에서 예수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모태신앙이고 교회 어렸을 때부터 다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선물을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둘째, 그것은 육적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어떤 욕망이나 부귀나 권력 등 아무리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높은 위치에 있고 권세, 권력의 자리에 있고 돈으로 세상을 움직일 만큼 부자랄지라도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습니다. 전에 다른 어떤 교인이 거액을 들고 와서 방을 받게 해달라.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얄팍한 그런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것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뜻이란 인간성이 좀 더 고상하고 높은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철학이나 사상, 그리고 도덕이나 법과 인간적인 수행 등을 말합니다. 아무리 철학적인 뛰어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인격 수양이 잘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은 사랑의 모범을 보인다 해도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 곧 성령께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그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 내가 싫다고 손살이 칠 수 없는
내가 감히 거부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에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어두운 죄악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의 진심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그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에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가족이 잘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니, 부와 권력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니, 선행과 거행과 수행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니, 고상한 인격을 가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니, 종교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니, 우리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함으로 되는 것이니, 예수님을 마음에 진심으로 영접하여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갈아 뒤집어 엎어서 우리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게 만들고, 우리가 삶의 가치와 목표를 완전히 다르게 갖게 만들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저 이 세상의 흐름에 믿는다 하면서도 그 흐름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만, 세상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그대로 사는 것을 말하지만, 살아낸다는 뜻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계신 성령님, 우리 함께하고 계신 성삼위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는 것이고, 그 위에 동행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 성찬식은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예수님과 연합하는 귀한 예식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참여하는 시간, 예수님과 하나 되는 예수님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성찬에 앞서 특별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기도에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따라하심으로 예수님을 제 자신의 하나님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자로 마음에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만져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그 더럽고 초하고 은밀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의 그 모든 죄를 그 몸에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제 마음에 영접하오니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하나님, 저의 구원자가 되어 주옵소서. 그 예수님께서 저를 주관해 주셔서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삶의 가치와 목적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43장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의 son창을 모두 준비합니다. 웬 말이야 날 위하여 죽어가나 선한 이 벌레 같은 말 위에 그대 바르셨나 내 지은 죄 바지시고 못 아끼셨으니 웬일인가 웬가 그 사랑 그 사랑 드시잖아 못 받을 때 그대 거기 잃고 그 밝은 길 가리워서 한밤에 열매 나시잖아 배할 때에 그의 이고 말어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고나 눈물로서 못 받을 줄 알아 못 받게 그릴 걸어서 이고 하지니까 우리의 성찬을 받기 합당한 심령이 되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배변 패전위원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